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 아니죠. 4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128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물겠다 합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 가시면 어떡할래요? 놓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제19장에는 우리가 18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 어떤 관리 부자 청년이 가난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그 부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셔도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가진 어떤 직분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 말은요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렀다가 예수님이 가시는데 여리고 동네에 가까운 데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나와서 구걸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거지면 먹을 걸 달라 해야 되는데 큰 걸 구했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너 눈을 떠서 보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 떠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오늘도 여러분 19장에도 한 사람 삭개오라 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또 한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부자인 사람은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족이 아무도 없고 거지 생활하는 여러분 바디메오 그리고 맹인이야 맹인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19장에는요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삶의 목적도 방향도 생각도 이게 통째로 여러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이 전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요 다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게 전부가 아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돈이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는 전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출시한 그거 쳐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부자 청년 보세요, 그죠? 맞아요? 젊음이면 다냐? 젊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젊음을 누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도요 믿음 안에서 돈이 있어야 돼.
믿음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요, 그놈 갖고 타락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호수 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셔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래 여러분 35절 봐.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에 그리고 한 병이 나왔고 여러분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한데요. 그 동네 지나와 가지고 안으로 쑥 여리고 안으로 동네에 들어가니까 무슨 나무가 많다 했죠?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많다 했죠. 무화과나무하고 돌 무화과나무하고 종려나무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시내 안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지금 같으면요 세무소의 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산 세무소 서장은요 여러분 괜찮죠?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나라가 통치하는 시대의 세무장이면요 좀 떳떳할 건데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 받는 일을 맡겨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해. 그러면요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적게 부과해요? 많이 부과하고 남아야 장사하죠. 맞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요 로마에 갖다 바치고 여러분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요 욕을 얻어먹어야 안 얻어먹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어. 그죠? 그리고 세금 받으려면 신사가 가야 돼요? 좀 한 주먹 하는 사람이 가야 돼? 말 안 들으면 세금 안 내면요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고용해 가지고요 이게 세무서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욕 얻어먹기 딱 좋은 그런 직업이죠. 그죠? 그런데요 욕은 얻어먹는데 뭐는데요? 돈은 돼. 지금도 그런 일이 들어있죠. 여러분 시장에서 저 자리시에 받는 사람이요 대충 여러분 깡패 출신이 좀 많죠. 그래 안 하면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이라 돼.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만약에 일제시대에 일본이 여러분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어. 그리고요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트남, 필리핀 여러분 저쪽 지역으로 동남아 쪽으로 다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섬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 거기 다 식민지 삼고요. 일본이 중국도 집어먹었어. 중국. 그 중국 사람들 들으면 짜증 납니다. 여러분 대국이 일본한테 져 가지고요.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중국이. 그래 여러분 그 역사 얘기하면 중국 사람 다 짜증 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를 세워놓고 우리나라를요 세금 부과하는데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 백성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면요 그거 세금 받아가 갖다 바치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 독립운동한 사람은요 그 사람 잘못하면 죽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직업이야. 그런데 뭐가 돼요? 돈이 돼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여러분 좀 배운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자기 민족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그죠? 사람 다룰 줄도 알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이요 여기 보면은 키가 아주 작대, 스몰, 어린애 키보다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그죠? 사람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재래시장에 여러분 이런 뭐죠? 그걸 각설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차려놓고 막 이렇게 텐트 치고 하면요 키 작은 사람 안에 구경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그 빵과자 같은 이런 잡아와가지고 그 물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야바이 하는 사람들이 오면요 동네 사람이 다 뒤다보고 있으면 애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어른 다리 밑에 들어가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예수님이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키가 어린애 키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 여러분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방향 앞쪽에 저 앞쪽에 가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큰 게요 이게 길쪽으로 이렇게 휘 기어져 있어. 그러니까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밑으로 지나가면 보려고 그래 여러분 그 나무 위에 타고 올라갔다. 여러분 어른이요 키가 작은 사람이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이상해 보이죠? 애들도 아니고 그렇죠? 이 사람이 나무를 잘 탔던가 봐.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면 그 무화과나무 밑으로 오면 보기 위하여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그래 예수님 가는 방향 앞쪽에 가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예수님 밑에 지나가면 쳐다보려고 딱 올라가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진으로 찍어놨으면요 신문에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원래 깨가 많아 그죠? 키 작으면 모나는 같은데요 키 작으면 책상 갖다 놓고요 위에 사과 내려 먹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 위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러분 보세요. 본인은 자기가 나무 위에 있으니까 누가 날 보겠노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아시고 계셨어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밑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다가 위에 딱 쳐다보고 여러분 삭개오를 쳐다보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삭개오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요 삭개오 이름을 알고요 삭개오야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떨어질 뻔했습니다. 잡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유는요 머물유답니다. 머물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너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이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세리장 삭개오는 원래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평판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 여러분 거기 우리가 18장 13절 보세요. 18장 13절 앞으로 가봐요. 거기 보면 세리는 그죠? 그 세리장이나 세리나 다 여러분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여러분 받아서요 축적을 하는데 보통은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적게 부과해요? 많이 부과해요. 왜 안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부과해가지고 조금만 바치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뭐는 있어요? 돈은 있어. 그 돈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한편으로는 부자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많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돈이 많아도요 행복하지 않아. 누가요? 오늘 삭개오 봐봐.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동네에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 왜 그래요? 돈 맞거나 아니면요 욕을 실컷 얻어먹고 와. 이 매국노야. 그렇게 말할 거거든. 맞아요? 우리 중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 떳떳하게 돈을 못 벌어.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돈은 많아. 근데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얼굴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맨날 여러분 걱정만 하고 다니. 걱정만. 근데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세리하고요 그다음에 창녀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같은 부리로 그때 당시에는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은 급으로 취급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느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니까 너희 집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18장 14절에 보면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제 같은 세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죄인이라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떳떳하게요, 내가 직장이 세리다 이런 얘기를 못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도살장을 하는 그런 백정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다 그런 말 해요, 못해요? 왜 그래요? 신분제니까. 그죠? 양반 상놈 이래가지고요 신분제를 취급하니까. 요즘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축 이렇게 그 도소매하는 사람 전부 다 여러분 다 그렇게 여러분 무시당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양반들이 돼지 잡아온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돼지 잡은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말도 안 되니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든지 소고기도 먹지 말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무시 안 하죠.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것처럼 그때도요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맞다,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 세리를요 예수님께서 세리 장인인 삭개오에게요 너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저녁 자고 갈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세리인 삭개오가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같은 분이 여러분 세리 죄인 이런 취급을 똑같이 받는 그런 집에요 머물러 주무시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랄 뿐더러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급히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자,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요 불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직접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갑시다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걸 못마땅해 해요. 왜 그래요? 아니 저 세리하고 창녀하고 같은 이 멸시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이 왜 저런 사람 따라가가지고 저 집에 가서 먹고 마시냐. 자, 이렇게 제자들은요 그게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게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요 못마땅한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 별명 중에요 예수님 별명 유명한 별명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나중에 이 얘기가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 머물고 왔는데 그 뒤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요 야 너 그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하고 친구네? 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 삭개오를요 회개시킨 걸 보고는 예수님을요 비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보고요 저게 무슨 저런 일이 있어 하고요 오해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자, 그래서 여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모셔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사람이 다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 예수가 여러분 죄인인 삭개오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미쳤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겠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별명이 붙어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삭개오 따라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 예수님하고 12명의 제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거기 여러분, 거기 8절에 봐요. 8절에 삭개오가요, 아무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요, 삭개오가 하는 행동 봐요. 거기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날 좀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요,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리고요, 혹시 속여 빼앗아 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만나면요, 아무 얘기가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요, 구원받은 증거가 여기 오늘 여러분 8절 속에요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기 봐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속에서 회개가 일어났죠. 그리고 회개는요, 성령이 와야 회개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다가요, 이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다가요, 내가 진짜 죄인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대로 살면 지옥 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나고 이대로 갔으면요, 어디 가요? 그냥 지옥 가요, 그대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진짜 빼앗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본인이 직접 안 해도. 맞아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부과했어요, 작게 부과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2절 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2절 봐요. 끝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 그 동그라미 쳐요. 부자가요,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가 세리장 하면서 받은 거예요? 키도 작은데 머리가 잘 돌아가.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큰 사람을요, 그 돈 거두는 그런 사람 시켜가지고 여러분 많이 거두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조금 바치고요, 자기 재산을 많이 모았어. 근데 제가 뭐가 없다 했죠?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게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니까 예수님 한번 보자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 키가 작아서.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요, 그날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부르는 바람에. 그죠? 여러분 시장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요 놀래요, 안 놀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만 했는데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한 말씀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쏟아진다고. 여러분 예배당 여기 와서 앉아만 있어도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어떤 경우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니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요, 너 재산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날 따라오라 해도요 안 따라와.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세리인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 너의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만 머물겠다 했더니요, 그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왜냐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자기 집에 가서 머물겠다 하니까 죄인의 집에 어째 저 거룩한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겠느냐 해갖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인지에 온 성도가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 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도와주고 하면요, 그 가난한 자, 여러분 이제 믿음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직접 영접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인자 예수 믿는 사람을요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여러분 배부르게 했는데 예수님이요, 네가 내 배를 부르게 했지 않느냐 하고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그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들어보십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깎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도요 지껏 다 챙기고 덤으로 더 챙기고 이런 사람은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는 것 자체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요 회개가 일어난다. 누구처럼요? 이 삭개오처럼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이 집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사실은요 누구만 지금 회개했어요? 삭개오 한 사람만 했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부자기도 했는데요. 자기 집에 가면요 삭개오가 말하면요 자기 아내 자식들이요 그 삭개오 말을 다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제대로 다 잘 믿으면요 자기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요 떳떳하지 못한 직업은 가졌어도 자기 집에 가면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삭개오 너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구원이 삭개오 너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줄 쳐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예수 그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삶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 바뀌었어요? 삭개오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나는 아직도 내 꿈이 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꿈이면요 그게 아직도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예수님이면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 누구예요? 삭개오 너 같은 죄인,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 하는 잃어버린 자 너 같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요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했을까요? 저 봐라 저 예수가 세리하고 죄인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 하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네 하면서 그때부터요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요 그렇게 비하하면서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잘못된 별명이죠, 그죠? 껍데기만 보고 하는 별명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신문이나 방송만 보고요 어떤 일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옳은 판단이 아니야. 많은 여러분 이런 신문이나 방송이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이요 잘못돼 있고요 곡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별명을 이때부터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했는데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야. 그것은요 비하하는 말이고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세리처럼 그죠?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이요 구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요.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부자 청년을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오늘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요, 여러분 부자만 놔두고 여러분 맹인과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 맹인과 그다음에 삭개오는요 턱걸이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 길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에 와서 이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 뒤에 어디로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11절 다음 시간을 위해서 보세요.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하며 그것도 오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안 나타나,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몇 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걸어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열머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열머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얘기를 시작하셔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요 제자들하고 같이요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 열머나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가면요 금방 가요, 천천히 가요. 얘기하고 가면 금방 가요. 얘기하고 가면,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썩내가 가면요 억수로 멀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면요 인생이 금방 갑니다. 근데 맨날 싸우면요 억수로 길어요.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뚝뚝해가지고 잘못하면 싸워. 근데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걸어 올라가는 길에요. 여러분 여기 11절부터 열머나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거는 다음 수요일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부자 청년을 만나고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으며 또 여리고에 왔을 때에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그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서 구원받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